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 다시 한번 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효는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큰 자녀 사랑은 자녀에게 우리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평생 그 자녀가 예수 떠나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지도하는 것, 그렇게 또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자녀 사랑입니다. 더불어서 가장 큰 이웃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우리 이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효와 사랑이 늘 증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몇 해 전에 못 만난 지 30년, 그보다 훨씬 더 될 정도로 오래된 그런 초등학교 동기, 초등학교 친구한테 이제 왜 그 SNS 그 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인터넷. 거기 이제 초대를 하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동기생들 다 모으는 그런 밴드를 만들어서 카톡으로 초대를 한 거죠. 거기에 이제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이제 반가워서 통화도 잠깐 했는데, 이제 카톡에 올라와 있는 제 사진을 보고선 하는 말이 "너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좀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벌써 그렇게 많이 지금처럼 상했나 얼굴이,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게 참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그 동창회에 갔는데 다들 날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날 기억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처럼 굉장히 마음 상하는 것도, 그것처럼 굉장히 섭섭한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또 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형제인데, 가족인데 헤어진 지 한 10년 됐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날 다시 만나고는 전혀 날 모르는 것입니다. 날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건 굉장히 당혹스럽고, 그리고 참 그처럼 마음 아픈 일도 없습니다. 나를 너무도 잘 알아줘야 하는 사람, 나를 반가이 맞아줘야 마땅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나를 보더니 일면식도 없는 것처럼 날 못 알아본다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참 그건 마음 아픈 일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다른 분도 아닌 주님께서 날 그렇게 대하시는 그런 충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고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이도 아닌 주님의 자녀라 라고 그렇게 의심 없이 믿고 있던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충격적인 대면을 할 수 있다라는, 주님으로부터 그런 충격적인 외면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과연 내 영혼의 생사가 달린 그런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은 여러분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고 거기에다 주신 능력도 은사도 내가 많이 경험한 바 있건만, 그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단 말인가? 과연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단 말인가? 만약 정말로 그런 말씀을 내가 듣게 된다면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보다 더 충격적이고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을 겁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대단한 신유의 은사로다가 엄청난 그 치유 집회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행했던 그런 이제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 우리 부모님 세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치유 집회 때, 이분이 치유 집회 하면은 그때 당시에 1만 명 넘는 그런 군중들이 다 몰려들어서 병고침을 받고, 그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렇게 일어났던 그런 엄청난 그런 믿음의 일들이 그때 이 현신의 권사님을 통해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한국 교회에서 현신의 권사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다 그 이름을 많이 알 정도로요.
근데 그렇게 이제 주님의 일을 해가는 가운데 그러던 어느 날 현신의 권사님이 이제 잠에서 꿈을 꿨던 거예요. 근데 그 꿈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널 모른다. 너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아니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나 현신의 권사인데 모든 대한민국 교인들이 다 아는 현신의 권사인데 대한민국 교인들은 다 아는데 주님은 몰라. 굉장히 그게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 당혹스럽고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아니 물론 자기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한국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두 분 목사님의 이름을 댔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혹 아냐고 그분들도 혹시 모르는 거 아니냐 모르시냐고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여쭙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동일한 대답을 하셨답니다. 그들이 누군지 모른다고 그들도 모른다고. 그 일로 인해서 이 현신의 권사님은 이제 그게 꿈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로 들었던 거죠. 그래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정말 이게 꿈이니까 그래도 참 다행이지 이게 정말로 실제로 내가 천국에 갔는데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 인생을 다 끝내고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진짜 실제로 주님께서 내가 널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참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이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바로 그 이후로 그 삶과 또 그의 사역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는 이 말씀은 실은 나를 몰라서 내가 뭐 누군지 몰라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나에 대한 외면의 말씀이죠. 거부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외면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면 굉장히 그보다 당혹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친구한테도 가족한테도 그런데 하물며 주님께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내 영혼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것을 그저 우리가 쉽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더군다나 주님께서 주님의 입술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벼이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말씀은 나한테 해당되지 않지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당시 정말 믿음에 있어서는 둘째 가면 서럽다고 말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또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벼이 넘길 수가 어떻게 있겠냐 이런 거죠.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엄중한 주님의 경고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외면을 당하게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그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 1번, 2번, 3번, 4번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가지 종류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왠지 우리에게 좀 어둡게 들리고, 왠지 성경의 한 모퉁이에 있는 그늘진 모서리처럼 오늘 말씀이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떻게 은혜를 선포하는 똑같은 성경에서 이토록 두려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사실 많은 성경학자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애써 회피하기도 하고요, 이 말씀은 사실 이런 의미일 거야 하면서 의미를 축소시키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에 대해, 이 말씀을 들은 대상은 사실 우리가 아닌 누구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회피하곤 하는 그런 이 말씀에 묵상하는 태도도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무슨 다른 의미의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인데 라는 그런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 때문에요, 이 은혜에 반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은근한 반발심마저 우리에게 좀 일어나곤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의 보상이 아니고 십자가 은혜의 선물인 게 틀림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말씀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러니까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인데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닌데,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생각은 이런 오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거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는 물론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그런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오직 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요, 선물이요, 값없는 공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값싼 은혜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값싼 은혜는 아니에요. 값이 없는 은혜입니다. 그건 전혀 다르죠. 십자가의 은혜는 그 값을 우리가 세거나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은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셀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는 여러분 또 한편 우리의 전 존재로 반응하는 믿음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생각이나 마음으로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인적인 반응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 전 존재의 변화와 전 존재의 거듭남을 동반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따라서 말만 있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런 믿음은 애초부터 믿음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체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은혜로, 이 구호 여러분 생각나시죠? 오직 은혜로 라고 외쳤던 종교 개혁자들도요,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을 결코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은 행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 그것은 순종, 행함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이 곧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살아있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행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할 땐 우리는 어떤 그 말씀의 생명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순종의 그 자리에서 말씀의 생명을 비로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할 땐 그 능력을 결코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주는 생명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기만 할 때는, 순종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역사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하는 그 사람의 순종의 자리에서 비로소 그 말씀은 생명의 역사로 능력 있게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그래서 그 능력이 그 삶을, 그 인생을 건져내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저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믿는다라는 말은 그저 그것이 진실임을 내가 확신한다. 그것이, 그 사실이 진실임을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바에 대해서 나의 전 존재가 삶으로 반응하는 태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있죠.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예배 가운데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도신경은 초기 로마 교회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사도신경에서 신경, 이 신경은 신앙 고백이라는 그런 건데, 이것은 라틴어 크레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크레도는요, 심장을 뜻하는 크레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드리다를 의미하는 도, 이것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크레도라는 것은, 다시 말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심장을 꺼내 드리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대상에게 내 심장을 드리는 그런 헌신의 행위가 곧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주문처럼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주르륵 외우는 입으로, 그리고 내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믿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심장을 꺼내 드리는, 우리 전 존재로 반응하는, 우리 생명을 내어 드리는, 그것이 신앙 고백이고 곧 믿음입니다. 내 자신의 삶과 인생, 시간과 소유를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헌신, 그것이 곧 믿음이다, 이런 뜻이죠.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그저 알매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알기 때문에, 뭔가 받기 때문에, 뭔가 아니까 저처럼 믿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또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탐구해서 알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니까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의 반응이나 마음의 반응이 아니라 존재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순종과 헌신이 따르는 삶, 그 자체가 곧 믿음입니다. 믿는 바 그것을 행할 때 우리는 믿음 위에 비로소 든든히 설 수 있게 됩니다. 믿는 바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 진정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이 행함과 분리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부족하거나 아니면 미숙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사실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믿음, 다시 말해서 죽은 믿음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시대에 여러분, 머리만 비대해진 그런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말로만 믿는 그런 교인들이 또 많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리고 이 강단에 설교하고 있는 저 역시도 예외를 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이 듣기만 합니다. 물론 듣는 것이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늘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듣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믿음은 일어날 수가 없고, 살아있는 믿음은 일어날 수 없고, 따라서 그 죽은 믿음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들을수록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의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은 들을수록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머리만 작용을 시킬 때 하나님은 오리무중 결코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분이 됩니다. 우리 머리만 작용이 될 때 하나님은 오리무중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바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면, 그러면 순종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건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 이거죠. 어디에서요? 순종의 자리가 펼쳐지는 그 자리에서. 어느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런 말 했습니다. 머리가 거절하는 것을 결코 가슴이 예배할 수 없다.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머리로 납득이 되는 것만 가슴이 따른다면 가슴이 따를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만족해야 비로소 가슴이 만족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드물 것입니다. 가슴이 먼저 뜨겁게 예배하고 또 몸으로 먼저 순종의 자리에 뛰어들면은 그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누구신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탐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느 자리에서든 예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 말씀의 자리에 내 인생을 던져놓는 그 순종의 사람, 그 사람이 말씀의 능력을 그 순종의 자리에서 비로소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성품으로 찾아오시는 분인가 흐릿해졌다면 우리가 말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삶의 자리에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을 그만 잃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리무중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알아야지 기도를 할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게 됩니다. 순종하라 그러면은 뭔가 이해가 돼야지 순종을 하지, 납득이 가야 순종을 할 거 아니냐? 아닙니다. 순종하면 납득이 갑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해되고 납득이 돼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법입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어떤 환경이든 납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런 분이십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내가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게 더 깊은 순종의 자리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도해라 그러면은 복음을 공부했어야지, 배웠어야지 전도를 하지.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은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복음이 뭔지 맨날 배우고 공부만 한다고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할 때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믿음이라는 건 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순종이라는 믿음의 행위, 그리고 실천이라는 믿음의 행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가면 갈수록 분명해지고 믿음이 무엇인지 더 가면 갈수록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우리는 순종으로 아멘하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혹 그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은 흐릿하던 하나님이 그 순간 뚜렷하게 내게 다가오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은,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순종하면은 용서하라, 용서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순종하면은 그 말씀에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그래도 순종하면은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 너무너무 힘들고 내게 지쳐, 그래도 순종하면은, 그러면은 그때 비로소 믿음이 무엇인지 흐릿했던 그 믿음이 내 손에 분명하게 잡히게 됩니다. 그분이 계심이 분명해 보이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과 반석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바로 이 순종, 실천, 행함의 자리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너희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외면을 받지 않고 우리는 그때 주님의 환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행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수준이라는 것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쉽습니까? 순종하는 거 쉽습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절대로 가벼운 종교가 아닙니다. 가벼운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오해가 있는데 오해를 씻어내고 복음서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요구하시는 우리 믿음의 삶, 순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 그 서구 교회 무슨 이제에서 영접 기도나 아니면은 뭐 전도 집회에 능한 그런 목사들이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해서 영접 기도 받으러 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장하곤 했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ABC만큼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라고. A, accept, 예수를 받아들이고, B, believe, 예수를 구주로 믿고, C, confess, 네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러면 영생이 주어진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보아도 복음을 완전히 축소시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복음의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축소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로 믿습니까? 뭐로 영접합니까?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은 주님께 달렸습니다.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주님이 선택하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것의 의미잖아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은 내 인생 무엇보다도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내 삶을 마땅히 온전히 주님께 헌신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예수가 주니까. 내 인생의 온전한 주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쉬운 거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 믿음에
자리로 이미 초대를 받았고 그 구원의 과정,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결코 쉬운 거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겁니다. 믿음은 엄청난 헌신과 희생과 비용을 요구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주에 딸랑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면 사실 이제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는 건데 주일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시각들을, 좋지 않은 시각들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일요일만 주일은 아니거든요. 모든 날이 주일이거든요. 물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사람이 모든 날을 주일로 지킬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한 날만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죠. 11조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모든 소유가 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 전체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요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님의 입술로 직접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여기 한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제대로 믿음이 뭔가 전인적인 반응이다 라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요 차라리 예수를 떠나는 것을 선택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죠.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신 진짜 목적은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이야말로 당신이야말로 생명의 양식이 되고 영원한 참 양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표적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의 육적인 허기를 채우는 데만 급급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오해를 거듭해서 풀어주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을 보면은 거듭 그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생명의 떡이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양식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온전하고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되고 예수 안에만 오로지 구원이 있고 예수로만 만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 예수만 믿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주님은 거듭 강조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수군거리죠. 이 말씀이 어렵도다. 대체 누가 들으리요? 그러면서 마음의 이반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떠난다 이거죠. 어렵다. 그 말씀이 어렵다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기, 마음으로 삶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거죠. 납득하고 수긍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자 12 제자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떠나느냐? 너희도 떠나고자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언제나 그랬듯이 먼저 나서서 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결국은 대부분의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고 12 제자와 몇몇 제자들만 주님 곁에 남게 된 거죠.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모으길 원했다면 그들의 요구에 적당히 응해 주셨을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런 거 한 번 더 일으키진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을 주님은 얼마든지 모으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제자,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주님께서 막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을, 올바른 믿음이 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떠날 사람들은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날카롭게 도전하시죠. 너희도 떠나고자 하느냐? 주님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다 제자는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죠. 교회에 속한 교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전인적인 반응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보다 무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누구입니까? 육신의 허기만 채우는데 급급하고 집중하는 그런 영적인 소비자들을 말합니다.
어떤 종교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이들에게 자기의 육적인 허기를 채워주는 종교라면은 다 땡큐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그런 교인들이 제법 많습니다. 세속적 가치가 압도하는 이 세상에서 너 즐거운 걸 채워라, 네 욕심을 채워라, 네 필요를 채워라, 네가 만족해라, 네가 행복하라, 네가 성공해라. 그런 세속적 가치가 압도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제자로 응답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시대에 여러분, 주님은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제자 맞습니까? 물론 그런 제자도 당연히 주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기에 부르심을 은혜로 우리를 제자로 또 빚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소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진정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내가 소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심장을 꺼내 드리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내 심장을 진정 주님께 꺼내 드리는, 내 전 존재를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소원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어야 우리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정 그런 제자로 우리를 빚어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 전혀 없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우리에게 이때 많은 무리들처럼 그저 오병이어 떡이나 먹고 음료나 마시길 원하는 그런 태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소원보다도 압도적으로 주님, 내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순종과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들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늘 일어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자가 되면, 그렇게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되면은 불행한 것일까요?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아시죠?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얼떨결에 말이지, 예루살렘 그 시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형장에 가는 그 자리에 길목에 있는 바람에 정말 당혹스럽게 억울하게 그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구레네 시몬이 어떻습니까? 불쌍해 보이십니까? 그래서 정말 진짜 재수 없는 일 만났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날 참 세상 말로 재수 온 붙었네 그날, 그런 사람 있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안 돼 보입니까? 여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구레네 시몬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크게 받고도 더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여깁니다. 거기 어떻게 그 자리에 있는 바람에 하나님의 은총이 시몬에게 임해서 잠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총을, 그런 은혜를 이 시몬이 받았을까? 나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구레네 시몬은 영원히 복음의 역사 가운데 기록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그의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레네 시몬은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런 행운아도 이런 행운아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 하나같이 자기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갔던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역시 그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져서 참으로 수지 맞은 사람이고 우리는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에 많은 여인들이 뒤따르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넘어지시는 주님을 보고 그들이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을 향해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은 슬피 울었지만은 실은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맡기신 사명의 길을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사명의 길이고 사명의 길은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그게 고난의 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울 일은 아닙니다. 불행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믿고 있듯이 주님은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는 일이 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울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제자로 사는 삶이 울 일은 아닙니다. 다만 믿음 없음이 울 일입니다. 십자가를 내려놓는 일이 울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간혹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게 느낍니다.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는 나의 믿음의 삶이 어렵고 그래서 때로 눈물도 납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다들 저마다 제 길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주님이 요구하신 믿음의 삶을 감당하고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순종의 길을 걷느라 때로 관계에 있어서도 힘들고 삶의 자리에서도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스스로 서러울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울 일은 아닙니다. 울 일은 심판을 받을 일이 울 일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라는 이 마지막 심판, 주님과의 충격적인 대면을 가질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슬피 울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만남, 주님과 우리는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곧 만날 것입니다. 그때 주님과 만날 때에 우리는 그런 주님의 충격적인 외면이 아니라 주님의 따뜻한 환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님의 그런 따뜻한 환대를 누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